말씀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시간부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이 유다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 따르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바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므낫세,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죠.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바로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망각하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하는 그 모든 신앙의 길들을 모두 망각해버린 것처럼,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할 터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므낫세를 보시면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이 팥이 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도무지 우리가 더할래야 더할 수 없는 그 모든 악들이 마치 종합 세트처럼 가득가득 등장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가증하게 여겨서 쫓아내셨는데 므낫세는 그것을 쫓아다니며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역겹다 하셨는데 이 므낫세는 매력적이다, 흠모할 만하다, 아름답다 하면서 그것을 따라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 판단보다 더 못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반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므낫세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미 그는 악한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다가 이방신의 신상을 세우고 놓고 또 제단을 쌓고 이 이방신으로부터 신탁을 받고 또 점을 치는 자와 신접한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신뢰하면서 국전을 맡기는 등 정말 온통 우상의 소굴로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거기다 자신만 이렇게 이방신들을 따라가면 될 터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백성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으로 달려가게끔 만드는 그런 강력한 미혹자였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 역시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장 악한 길로 그들을 꿰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가증스러운 우상이 판치고 있는 이 유다와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하 21장 13절부터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자, 여기 보시면 얼마나 그 범죄가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다림질하던 줄, 바로 아합의 집을 다림질하던 그 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버린 같이 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오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목적은 세척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화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바다에 이 적조가 끼게 되면요, 또 이 공중에 미세먼지가 끼게 되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가 정화되는 길, 또 이 공기가 다시 한번 깨끗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태풍이 몰려와서 이 물을 휘몰아서 아랫물과 윗물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면 적조가 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그 모든 것을 쓸어갈 때
다시 한번 공기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마치 물을 갈아엎듯이 공기를 휘젓듯이 모든 것을 깨끗게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므낫세가 이 역대 왕들이 지은 모든 악행들보다도 하나도 더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몽땅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이 성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성전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 번이나 그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4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이름을 영원히 두기 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나 물건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사무기기 혹은 펜슬에다가 그 이름을 프린트하여 우리가 정성스레 붙이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영원히 두시겠다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 아니 진정한 유다의 주인이시며 또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누구든지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손을 들고 그 영원하신 왕께 아뢰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소유권으로 삼으시고 또 구원하시겠다라고 이 다윗과 언약하시고 솔로몬과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시며 친히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그 성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소원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유상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므낫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게 되면요, 우리가 결국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므낫세의 그 결말이 우리 가운데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고, 우리 육체의 욕망은 결국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의지적으로 또 무언가를 그 은혜에 삼켜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육체의 욕망, 즉 자신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요, 단지 돈, 성, 권력, 탐욕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성, 권력, 탐욕 이런 것들은요, 육체의 욕망의 결과물들이고 또 열매들이죠. 자, 육체의 욕망은 무엇이냐면요, 이 육체의 욕망의 진짜 얼굴은 자신의 이름을 최고의 통치자의 위치에 거는 것,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허망한 것들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불어서 많은 이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요, 또 바벨탑의 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또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신 그 존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놓아두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유리방황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리의 위치에 서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로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이라 고백하며 무엇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주체같이 보여도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참된 사모할 만한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육체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남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부러워할 만한 삶을 추구하곤 합니다. 내 이름을 높아지기 소원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스름 없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에 급급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마저도 걸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부러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예수님이 왜 아름다우시죠? 왜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아름다우신 그 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우심이, 그 사랑이, 그 순종함이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격하여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 확실한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부르심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참소함은 무엇인가?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가?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즐거워하며 나는 참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가? 내 욕망을 따르기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가? 내 욕망을 추구하며 달리며 결국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그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참된 자유와 만족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며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한 이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혹여라도 우리 안에 내가 드러나고 내 원함을 추구하며 스스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자 성전도 부수었던 이 므낫세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을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한 줄을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할 성전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